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악과의 관점으로 보는 태초의 7일입니다. 선악과의 관점으로 보는 태초의 7일. 첫 번째 질문. 태초의 7일이 주는 영적 원리는 무엇인가?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은 지구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상태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와 만물들을 순간적으로 단번에 창조하지 않으시고 긴 시간을 들여서 순차적으로 완성시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다는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창조물인 인간의 등장 이후에는 안식일이 뒤따라온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선악과의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는 태초의 7일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가 순간적으로 단번에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창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과 지를 천지로 묶어 우주 만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지구는 타락한 지구라는 갭 이론을 주장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는 시공간적인 갭이 있다는 것이고 그 사이에 사탄의 반란과 창조주의 심판이 일어났다는 내용을 임의로 채워 넣었습니다. 순간적인 완벽한 창조라는 전능하신 창조주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더 많은 신학적 모순을 가져왔지만 임기응변식 미봉책으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의 순간적인 완벽한 창조 개념은 좋은 것이 아닌가? 좋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좋고 나쁜 기준은 성경의 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몫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 성경에 우리의 의견과 바람을 덧입히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의 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신앙심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은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거룩한 신앙심을 앞세우며 성경에 없는 내용을 덧붙이는 시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기록하셨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깊이 탐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심이고 과학적으로 성경을 읽는 태도입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독자인 우리 인간들의 고유 권한이 아닌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림책이 아닙니다. 지도에 가깝습니다. 그림은 마음대로 감상해도 되지만 지도는 독도법에 따라 과학적인 태도와 관점으로 읽어내야 합니다. 성경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지도입니다. 지도를 읽는 사람이 독도법을 무시하고 자기의 의견을 마음대로 덧붙이면 지도가 알려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지도처럼 읽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지도는 누가 읽어도 똑같은 내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도법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읽으면 엉뚱한 내용이 나와서 지도의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과학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독도법에 따라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동일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구원 계획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독도법을 벗어난 비과학적 성경 읽기에서 선악과의 인본주의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멋지게 미화시키기 위해 갭 이론이라는 비성경적 내용을 덧붙여서 성경을 읽고, 다음으로는 인간이 창조의 절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하나님의 평가를 빌려다가 적용합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보시기에 좋았다지만 인간에 대한 평가는 한 단계 더 높여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해야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평가는 사람을 향해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6일간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한 평가입니다. 선악과의 인본주의는 인간의 현 상태를 최상이라고 선언하고 인간에 대한 도덕적이고 자아실현적인 이데아를 제시합니다. 그 이데아를 실현하여 지상 낙원을 건설하자는 것이 선악과 뒤에 몸을 숨기고 있는 사탄의 외침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 이전의 태초의 7일이 주는 본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인간은 퍼펙트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임퍼펙트 상태로 이 땅 위에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재료로 사용된 흙인 이 지구를 통해서 임퍼펙트 상태에서 퍼펙트 상태로 채워나가는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태초의 7일이 주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최초 모습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본주의적 선입견을 제거하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심오하고 보편타당한 영적 원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임퍼펙트, 불완전태로 태어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그것은 구원론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선악과의 인본주의에서는 인간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완전태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의 순결함을 유지하거나 죄사함을 통해 순결함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으로 천국에 가는 신앙을 따릅니다. 하지만 불완전태 인간론은 애벌레가 그러는 것처럼 옛 몸을 벗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추구합니다. 땅에서 기어다니던 생명체가 하늘을 나는 생명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아 성결해지는 것이 거듭나는 것 아닌가? 전혀 다릅니다. 죄사함은 나의 성결이라는 이기적인 변화를 추구하지만 거듭남은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변화에서 발생합니다. 기준점이 인간이냐 창조주냐로 갈라집니다. 죄사함은 나의 죄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거듭남은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신앙의 의식으로 설명하면 죄사함은 세례와 관련이 있고 거듭남은 침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장례의 의미와 물에서 다시 나오는 거듭남의 의미를 드러내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의 7일은 인간론이 핵심인가?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가장 앞자리에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첫날에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상태인 지구를 통해서 인간의 내면 상태를 설명하시고, 그리고 태초의 6일에는
창조의 마지막 과정으로 인간을 등장시키면서 인간이 추구해야 할 참 인간상을 제시하십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도 형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참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영이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땅에서 흙의 생명체로 태어나 성장하여 창조주를 닮은 영의 생명체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다는 말씀입니다. 태초 7일째의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안식일은 창조주께서 쉬시는 시간입니다. 이 안식일은 태초의 6일과 연결되어 있지만 시공간적으로 확연하게 구별되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에는 우주도 지구도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영의 시간이며 천국의 시간입니다. 불완전태로 출발한 지구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채워지면서 창조가 완성되고 그 후에 곧바로 안식일이 이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 태초의 7일은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안식일은 천국의 안식이라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불완전태로 이 땅에 태어나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상태에서 삶을 출발하여 창조주께서 펼쳐주시는 세계를 하나씩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완성되면서 창조주의 안식에 들어서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길이며 창조 목적의 성취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표현은 안식일이 하나님의 시간이며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진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창조주의 물리적인 피곤함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리적인 세계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 몸을 숨기신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선악과의 관점에서 안식일은 어떤 것인가?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교나 기독교에서는 우상 숭배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신전에는 아폴론 신이나 비너스 여신 등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부처가 가장 중요한 곳에 자리 잡고 신도들을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신전에 그 우상을 만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신앙 행위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 우상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도 내던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익숙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면 우상도 신의 형상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제사의식을 중시하고 계명의 준수를 중시합니다. 다른 계명들은 마음속에서 준수하는 내용들인데 이 안식일의 준수 여부는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준수에 대한 세밀한 지침들이 발달했습니다. 이 세밀한 지침들을 잘 지키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이라고 인본주의는 사람들을 내몰았습니다. 안식일을 꼼꼼하게 지켜낸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심에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선악과의 인본주의는 사람들이 세밀한 지침에 몰두하도록 독려합니다. 사람들은 그 지침들을 지키는 일에 더욱더 힘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지침들은 살아나고 진정한 안식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이렇게 올가미가 되어 사람들을 옥죄는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를 바로잡는 일에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선악과 관점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을 상세하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표현했습니다. 선악과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큰 것과 많은 것 그리고
보기 좋은 것들을 중시합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기본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선악과는 인본주의 세계관입니다. 인본주의 세계관에서는 작은 것과 추한 것, 그리고 안 보이는 것들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 만드신 물과 물 사이의 궁창과 물막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무시합니다. 또 셋째 날에 만드신 중력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주 전체의 질서를 잡아주는 강력하고 근원적인 힘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중력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성경 탐구로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선악과의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가? 성경에는 수많은 의문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탐구심을 자극하여 영적인 창조주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안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의문점들 앞에서 인간적인 덧붙임을 철저히 배격하고 냉철하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탐구를 해야 합니다. 특히 독자의 관점을 버리고 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질문과 탐구를 계속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은 시공간을 벗어난 존재이며 무한한 자유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출산에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기가 아닙니다. 영은 성장하고 변화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주의 신생아는 성인으로 출산되고 무한 자유를 가진 완벽한 존재로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런 차이점을 잘 생각하여 창조주의 딜레마를 이해해야 합니다. 영의 특성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영의 나라인 천국에서 자녀를 출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적 위력이 영의 속성을 제한할 수 있는 이 우주라는 물질계를 만들어 천국의 자녀를 생산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영과 육의 차이점을 잘 고려하면서 창조주의 관점으로 성경을 과학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성경의 의문점들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탐구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답을 듣고 천국의 좁은 문을 찾아내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고 마치겠습니다.